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돌아가시는 날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할까? 첫 번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도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믿으라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거나 용납하지 아니하고 불같이 맞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것들에 더욱더 철저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5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매일매일 믿음에 대해서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언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가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11장이 뭐라고 별명이 붙어 있냐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 시작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깨닫게 되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믿음이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해 봐야 되겠다. 믿음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자세히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는 그런 어떤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믿음의 어떤 그런 문자적인 뜻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어떤 비슷한 말, 믿음, 신뢰, 신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믿음이 그것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거 믿음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이 의에 이르는 믿음인데 하여간 의에 이르는 것은 조금 후에 두더라 할지라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또 예수님께 대해서 성령님께 대해서 또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를 말씀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냥 어떤 사물에 대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성경에서.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믿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관계, 믿음 이런 걸 떠올리다 보니까 또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바로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죠. 저희 아버지는 우리 애들에게는 당연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키운 게 바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신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갔을 때입니다. 그때 아이들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모님께 누가 물어보면 가서 갔다 오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아이만 둘 낳고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둘을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참 많이 봐주셨어요. 그래서 공부하고 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사실 또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도 없었잖아요. 또 낯선 땅에서 그렇게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이 뻔히 읽힐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그걸 보면서 웃음이 날 때도 있고 막 저렇게 하는구나 웃음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때 그것이 좀 부정적일 때에는 마음이 굉장히 또 힘들기도 해요. 왜 내가 얼마나 또 회개를 덜 했길래 저런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사모가 얼마나 회개를 안 했으면 저런 모습이 드러나는가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마음이 너무나 막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면 분명히 바로잡아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막 혼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손자의 부정적인 면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는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한 긍정이에요. 우리 애가 지금 그 또래에 비해서 키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클 때 되면 다 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말썽을 좀 부리고 이거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다 크게 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좀 공부를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하게 되면 다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여간 공부는 좀 못해도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모든 것이 보면 무한 긍정이죠. 그런 것을 보면 모든 그런 것들을 무한 긍정으로 가지시는 모습을 보면 손자들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 애들이니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당신의 손자들에 대해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 어제 그 부천 예일교회에서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일중앙교회에서 해드렸습니다. 예. 네. 물론 이재주 목사님께서 부천 지역에 이제 예일교회를 설립을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이재주 목사님을 사역자로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난달에 우리 키즈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키즈램이 있었는데 이재주 목사님께서 테이블 리더를 하셨어요. 테이블 리더를 하시는데 고학년이 아니라 저학년이었어요. 저학년도 어떤 저학년 남자애들 테이블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팔랑카도 가고 말씀도 전하고 해가지고 매일 갔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갔는데 이재주 목사님 테이블이 헤드 테이블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거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한순간도 이렇게 그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잠깐 눈 돌리고 돌아보면 또 싸우고 있어요. 예. 그거 말리고 있으면 또 다른 애 또 싸우고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재주 목사님 참 힘든 테이블 맡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곰같이 생겼어도 눈치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보는 거를 굉장히 잘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싸움에 분명히 원인 제공자가 있잖아요. 예,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를 거는 애가 누군지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비를 걸어오니까 당연히 그걸 참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죠. 이 싸우고 나면은 이제 양쪽 다 혼나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애가 억울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재주 목사님 이제 설립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자주 만날 일이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키스렘 이야기를 우연히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먼저 하여간 시비를 걸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걔하고 싸우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아이는 분명히 크게 될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아직 아이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주 목사님이 할아버지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정말로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로 누구를 사랑할 때, 그 관계 가운데에서 상대편을 사랑할 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정말 무한 긍정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의 그런 어떤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손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손자에 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한 긍정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랑의 관계, 이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 사랑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랑 뭐죠? 짝사랑이죠. 네, 짝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정말 좋은 믿음이 있어요. 정말 좋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도 1도 사랑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곳에 나의 사랑을 드린다고 할 때 처음에 그런 어떤 열심으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 많잖아요.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많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은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다 이 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9절에서 해주시는데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단어가 써져 있어요. 단어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한 글자 한 글자 형식이 아주 똑같이 쓰인 그런 헬라어가 이 1절과 9절 사이에 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갔느냐, 우리가 받아갖는 방법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을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반쪽밖에 모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의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 가운데 로마서 3장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장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3장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거겠죠. 3장 말씀에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게 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간과한다. 그 말씀을 보면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지었던 죄를 뛰어넘는다. 마치 그 유월절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처럼 넘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뛰어넘는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이에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의로움을 드러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흘리신 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 정말 아사셋을 위한 양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양 두 가지를 다 드린 그것을 합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꼭 의로우심을 이런 방법으로 드러내셔야 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건 너무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죄의 짐을 짊어지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성경의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땅 위에 있는 자들에게,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됐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정말 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왜 이런 방법을 써야만 했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단순히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정말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교제하자고 하셨는데 범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5장 말씀 가운데 읽는 말씀 가운데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화해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화해되었다는 것. 그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신서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복음서를 보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때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위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러므로 믿음과 의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사랑할 때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것을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번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냥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첫 번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랑할 때는 보면은 되게 잘난 척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옆에서 자랑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야 되게 하여간 뭐 잘난 척하고 자랑한다라고 느낄 정도로까지는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보통의 성경들이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뻐한다는 뜻이 어떻게 기뻐하느냐? 미칠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사전에 그대로 나온 말이에요. 미칠 듯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인전 축구를 이기고 우승했습니다. 그때 기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칠 듯이 그렇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미칠 듯이 기뻐하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것 아니에요. 멋있게 성경에서 나온 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는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의 반대말. 믿는다의 반대말은 안 믿는다. 이게 반대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신자, 믿는 사람은 신자 그러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다의 반대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의 반대말은 믿었다예요. 믿었다가 믿는다의 반대말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런 건 좀 적어두고 그래도 되는 거죠. 사실 드라마 볼 때 들었던 말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뭔지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랑했다가 사랑한다의 반대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다라고 받아 적었잖아요. 믿는다의 반대말 무엇이겠습니까? 믿었다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어떤 과거형이 되면 그것은 분명히 지금 우리의 어떤 신앙과 반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는 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새 성전, 그래서 예배드린 두 번째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정신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음향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오늘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예,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차리시려고. 예, 조금씩 여기 뭐 이렇게 방에 가보면 뭐가 한 개 더 들어와 있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새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내려오는 거죠. 올라가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새 성전에 이렇게 새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다라고 느끼면서 뭔가 부족한 것들을 내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채워야 되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말 의에 이르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그것을 채워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밖으로 더 자랑할 수 있고 정말 미칠 듯이 기뻐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자랑과 정말 그 기쁨의 소리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사랑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우리 마음껏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정말 회개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